중요한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에 와서는 특별한 진리를 내표하지 않는 듯한 인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인류 역사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족보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그 행간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과 아벨과 셈, 그리고 에녹과 노아까지의 족보를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와 민족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한, 무오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본문을 단순히 성경의 족보 이야기다, 딱딱한 한 부분으로 이름을 열거를 해놓은 그런 모습으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완전한 성경의 한 부분이다. 오늘 족보를 담고 있는 이것도 확실한 영감의 기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이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인류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족보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 안시 판서공파 37대 손입니다. 집에 가면 족보책이 있습니다. 그 족보책은 제가 상놈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다 이거죠. 뿌리가 있는 집안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각 가정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아직 아브라함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또 이삭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등장을 하기까지 그 뿌리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창세기 5장의 홍수 이전의 족보, 그리고 오늘 창세기 10장의 홍수 이후의 족보, 또 역대기의 아브라함 그 가문의 족보 이야기, 이런 족보 이야기가 없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으로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허구가 아니다 이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 족보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족보를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족보가 많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포로 후기 시대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포로기에 끌려가서 잊어버릴 뻔한 그 당시에 가짜 족보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안시 족보에도 가짜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 안시가 있고 8대에 갈려진 죽산 그 수능 안시가 있고 이 두 안시가 있습니다.
축산 안시 이런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만 인정을 안 합니다. 가짜라 이지. 예.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가짜 족보가 많았습니다. 포로기에서 끌려갔다가 70년 있다 돌아왔지요. 그리고 포로기에 돌아와가지고 정체성 없이 100년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혈통이 막 섞여버렸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가 전부 족보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족보를 조사해가 가짜 족보를 다 갈라냅니다. 가짜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의 역할입니다. 이 순수 족보를 통하여서 말라기 이후 시대에서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400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순수 혈통을 맥을 이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부분적으로 나오는 족보 이야기.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족보가 나왔고, 또 창세기 10장에서 족보가 나오고, 또 역대기서에 족보가 나오고, 또 느헤미야서에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의 그 혈통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이거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세상에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였던 이 창세기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족보 이야기는 그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이 나누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 셈의 후에는 어떻게 되고 야벳의 후에는 함의 후에는 어떻게 그 자손들이 번성을 해가고, 그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어떻게 흩어져 가고 있는가, 민족이 어떻게 흩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창세기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보의 사건은, 이 이야기는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다.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족보 이야기라 이거지.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정확한 인물 묘사와 족보의 기록의 예선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모세가 지금 이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은 어쩌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면은 됩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히브리인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족보는 그 집안의 그 시조부터 서면은 그게 족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37조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씨의 시조가 부터 시작해서 37대입니다. 고려가 세워지는 개국 공신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37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조상만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도 된다 이거지. 조상이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인류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초월을 한다 이거지. 히브리 민족이 탄생하기 이전의 역사까지, 노아의 이후의 역사, 아니 노아 이전의 역사, 아담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가 지구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특히 창세기의 역사, 인류의 시작, 인류의 타락, 노아의 홍수, 인류의 역사를 거짓으로서 꾸며내서 기록을 했다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 동안에 그 거짓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는
그 가문에서는 거짓이 좀 미화해 놓은 내용들이 그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가문의 이야기를 쓸 때에 부끄러운 부분은 다 숨겨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동안은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성이 발달을 하고 과학이 발달을 하고 고고학이 발달을 할 때에 어떻게 이 역사를 영원토록 은폐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이 만약에 이런 기록들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록을 했다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사건 이후의 역사를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이런 역사는 기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이거를 기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짓은 언제나 진실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고 마는 겁니다. 거짓은 언제나 사실 앞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는 족보가 정말 읽기에 지루할 정도로 여러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 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을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지금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노아 후손에 대한 족보,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냐 이지. 이건 우리 족보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윗대로 올라가면 이게 다 들어가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족보의 이야기는 성경에는 우리 족보 엄집사님 족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엄씨부터 이제 엄집사님 족보는 나오는 겁니다. 우리 족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은 누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송수자 집사님? 그렇지요.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족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족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오늘 족보가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트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인류의 시조를 가리켜서 아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류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 이거죠.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노아만 남았는데, 그럼 노아는 뭐냐 이거지요. 노아는 제2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가? 그런 표현보다는 노아는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다시 인류의 시조는 누구라고요? 주일학교 같았으면 말을 할 거예요. 인류의 시조는 누구라고요? 박정자 권사님? 인류의 시조가 누구예요? 조성기? 인류의 시조는 아담입니다. 민족의 시조는 누구라고? 노아. 노아로부터 셈, 함, 야벳.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무슨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노아에게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데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 셈, 함, 야벳 이 시작이 된다.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 민족의 조상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민족, 노아. 그렇죠?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류가 각기 다른 조상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래 있지만은 오히려 성경은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의 조상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또 32절에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열국 백성 민족이 나뉘어졌다 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예.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열국이 나누어졌다. 민족이 나누어졌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철학자라 하더라도 왕들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고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이 이 지금 노아의 이후부터 쭉 족보를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연결이 되어 오고 있는데 모든 인류는 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 안 되고 다른 민족을 다른 인종을 멸시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약조를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하는 것은 더욱더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민족을 멸시를 하고 인종을 학대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난폭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죄악의 역사입니다. 이런 죄악의 역사를 바로잡고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간의 문명의 차이가 있고 지식의 차이가 있고 교양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노아에게서 이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백인도 되고 황인도 되고 흑인도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라.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지금 이 세대는 벌써 창세기 10장에 벌써 한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뉘어졌다 이거지. 그렇지만은 그 뿌리를 생각하면 다 한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노아의 후손들이고 다 아담의 후손이고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민족을, 인종을 서로 다른 세계로, 서로 다른 인종으로, 서로 다른 인류를 지으신 것이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시기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1세계의 모든 인류는 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물론 거기에는 문화의, 문명의, 지식의, 경제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노아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 저들을 구원한 홍수 심판에서 저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다시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인류는 내 형제요 자매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류는 다 한 형제 자매라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하나의 교훈은 인류의 조상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가 예수 안 믿으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 아들과 딸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아내가 예수 안 믿는다 이거지. 그 구원에 대한 그 열망,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인류는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각성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꿈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진화론자 아메바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를 했다. 아메바가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아메바에서 점점 생물이 진화를 해서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를 했다. 조상이 다 다르다 이거지. 형제가 아닙니다. 그 진화론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만듭니까? 나 형제가 아니라 이거지. 내 민족이 아니라 이거지. 너는 그 아메바에서 나왔느냐? 나는 저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원리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고귀함이 아니라 물질이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을 계란을 깨트리듯이 생선을 잡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이고 거기에서 발전한 것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에 한 가족이라고 하는 꿈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자기의 고향이나 자기 마을에만 머무르는 그런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전 인류는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을 바라보는 세계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 형제다 이거지. 한 집안이다 이거지. 진화론에 따르면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생각했지. 게르만족이 최고다 이거지. 자기보다 낫게 보이는 유대인을 죽여야 된다. 600만 명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진화론적 사고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이 너희의 전도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이 먼저 주어라 이제. 복음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민족과 혈통을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후히 넘치도록 해주겠다. 저 미국의 흑인들이, 전 백인들이, 저 영국의 사람들이, 카나다의 사람들이, 저 호주의 백인들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저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제국주의적인 그런 활동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사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왔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1885년에는 저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호주 선교사, 카나다, 미국 선교사, 저 영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와갖고 자기 생명을 잃었습니까? 저 양화진을 비롯하여서 우리나라 각도 전역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양화진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 경상도에 선교사 죽었는데 장례식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라도에서 죽은 사람 장례식 어떻게 이어옵니까? 각 지역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역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한 형제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했던 주님의 선교적인 사명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조상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요, 한 조상에서 출발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백인들이 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가방 속에 총을 넣고 다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도 언더우드 부인의 이야기를 보면은 가방 속에 총을 넣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적들이, 야만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대학을 나오고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 볼 때 우리가 어디 사람이었겠습니까? 이시조선의 어떤 양반의 문화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수탈에 의해서 이 나라는 거의 막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제시대 때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황국식민이라고 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이 땅의 백성들은 전부 우리의 족보를 버리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상투를 다 자르고 이름까지도 바꾸고 일본의 백성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왔다.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들하고 동급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도 그렇지 못하고 삶의 수준도 비교가 안 되고 완전히 참 이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나 흑인들이 사는 동네 가는데 우리가 딱 갈 때 어떻게 저 사람이 나랑 동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저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회개운동을 합니다. 1903년에 그 하디 선교사의 첫 번째 회개가 뭐냐? 내가 조선인들을 멸시했던 것이 회개합니다. 그것이 원산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사극에 뭐 조선 왕조, 고려, 신라 이런 사극을 보니까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잖아요. 좋은 거 다 뺏어갔잖아요. 보물들 다 일본으로 뺏어갔잖아요. 지금 그때 숨겨져 있던 거 해가지고 지금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의 선진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자기들과 동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동등한 인격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조선인들을 멸시했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의 시발입니다. 또 한국 사람은 맨날 속기만 합니까? 선교사들 길잡이 하면서 가방 못지 하면서 가방에서 뭐 훔친다고요. 통역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가방에서 훔쳤다고요. 물건 사오라 하면은 얼마 주고 얼마나 훔쳤다고요. 선교사가 내가 조선인들을 멸시한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원산에서 회개운동을 벌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선교사들의 그 심부름꾼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회개합니다. 나도 선교사님 미워했다 이거죠. 우리를 멸시하고 있는 선교사를 미워했다 이거지. 예? 우리를 멸시했던 선교사님의 돈주머니를 내가 훔친 거 내가 회개한다 이거지. 성령이 들어오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다. 한민족이다. 그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영혼을 절대로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우월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고결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옹졸한 생각과 천박한 이념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자기 가족 잘 챙깁니까?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너 가족만 전부가 아니다. 교회가 있다. 나라가 있다. 세계가 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은 전 세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코 한 국가, 한 민족, 한 지역, 한 가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신화론주의, 이것이 자꾸 내 가정을 지키게 만들고 나를 지키게 만들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자꾸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너가 형제다 이거지. 너 이웃이다 이거지. 다 노아의 한 후손이요 아담의 한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족보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므로, 한 가족이면 그것이 지식적으로 끝나느냐? 아니라 이거지. 한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 된다 이거지.
돕는 것이 무엇인가?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인가? 약을 보내어 주는 것인가? 그게 전부인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성경의 역사는 창작이나 상상에 의해서 꾸며낸 역사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러한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교훈은 인류의 서른 다른 조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전심전력해야 될 것은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다른 혈통을 향하여서 우월감이나 교만함이 아니고, 또 비난이나 좌절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면은 한 형제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한 혈통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 할아버지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온 세계가 한 가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류의 족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사건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는 시작이 되었다. 민족은 시작이 되었다. 한 사람이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삶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